자, 이번 심층 해설에서는 꽤 묵직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적 전투의 실체를 좀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영적 전투라고 하면 보통 막 통제 불가능하고 정신없는 혼란 상태, 그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문헌들에 따르면 적의 움직임은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계산되고 기획된 전략적 작전이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 치밀한 전략들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베이스부터 확실히 깔고 가야겠죠? 원문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개념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남긴 진짜 유명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적이 아무리 강력하고 교활해 보여도 결국 엄격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자기 맘대로 하는 독립적인 신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죠. 이 팩트를 먼저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살펴볼 적의 전술적 얼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혹자, 둘째, 참소자, 셋째, 미혹자, 넷째, 대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전략부터 보죠. 1번, 유혹자. 말 그대로 죄를 짓게 만드는 얼굴입니다. 청교도 문헌들을 보면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을 쿡쿡 찌릅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넘도록 부추기는 건데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치밀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야,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슬쩍 떠봤던 것처럼 일단 절대적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의심을 넘어서 죄 좀 지어도 큰일 안 나.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헛된 인본주의적 교만을 싹 심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짜릿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세팅하는 거죠. 청교도들이 이 유혹자의 전략을 경고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썼습니다. 바로 달콤한 사탕이에요. 적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과 죄악이라는 그 치명적인 독을 우리가 당장이라도 입에 쏙 넣고 싶어 미치겠는 아주 예쁘고 달콤한 사탕처럼 포장해서 내미는 거예요. 도저히 저항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핵심 전술입니다. 자,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전략, 참소자. 신자의 양심을 공격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별 대비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는 진짜 한없이 부드럽고 쿨한 척 했으면서 막상 우리가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서 가혹한 법정의 검사로 돌변하는 겁니다. 와우,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이러면서 멘탈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요. 결국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아예 스스로를 단절시키도록 갉아먹게 만드는 거죠. 원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성경의 욥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자라는 캐릭터는 우리 내면만 찌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 믿음요, 그거 다 조건부예요. 껍데기뿐인 가짜입니다. 하면서 모함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를 영적인 마비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아주 악랄한 속셈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얼굴을 볼까요? 3번, 미혹자. 진리를 왜곡하는 전략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탄은 뿔 달린 괴물티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눈부신 광명의 천사로 싹 위장하죠. 이거 정말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인데요. 성경의 핵심 진리를 대놓고 부정하면 다들 눈치채니까 팩트에다가 아주 미세한 거짓말과 오류를 슬쩍슬쩍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서서히 오염시키고 사람들 마음에 두꺼운 장막을 쳐서 진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청교도들이 간파해낸 진짜 고단수 전략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죽은 정통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참 역설적이죠. 사람들 몸은 엄청 바쁘게 굴려요. 교회 봉사다 뭐다. 겉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데 막상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생명력은 텅텅 비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영적인 생명인간 상태로 잠재워버리는 치명적인 수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술적 얼굴입니다. 4번 대적자.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이죠. 앞서 본 전략들이 우리 개인의 멘탈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 대적자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물리적이고 영적인 힘을 총동원해서 아주 대놓고 판을 엎으려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끔찍한 순교나 박해 같은 물리적 공격도 있었지만요. 사실 더 무서운 건 공동체 내부를 찌르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쫙 갈라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 전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자료를 보면 이 대적자의 1순위 타겟이 바로 영적 리더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수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리더십을 흔들어서 사역 자체의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회방작전인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그리스도의 승리. 이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덮는 궁극적인 현실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적의 무시무시하고 치밀한 전략들을 쫙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적은 완전히 목줄에 꽉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아무리 파괴적으로 날뛰어봤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물망을 1mm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적의 공격조차도 다 역설계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시키는 도구로 역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능적이고 입체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청교도들은 그냥 멍하니 막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실히 챙겨 입으라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교리라는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딱 잡아야 하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믿는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관계를 튕겨내는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부활을 통해서 게임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아무리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린다고 해도 실상은 이미 다 끝난 싸움에서 승리하신 왕의 발 아래 엎드려 발악하는 패잔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쫄 필요가 전혀 없는 영적인 팩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문헌들을 관통하는 진짜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대체 어디에 꽂혀 있나요? 눈앞에 몰아치는 적의 전략과 그 거센 파도만 보고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그 바다 자체를 잠잠하게 만드신 이미 승리하신 왕을 향해 시선을 딱 고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